요한계시록 말씀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은 두 번째 환상 속에 함께 있는 본문입니다. 즉 두 번째 환상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이 나오는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8장과 9장이 보여주는 일곱 나팔과 이 이후에 있을 일곱 대접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어질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12장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향후 발생할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사인과 같은 것, 징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으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또 아주 눈부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특별히 그 여자의 머리에는 지금 12별의 관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 이 10이라는 수는 굉장히 상징적인 수입니다. 구약의 백성의 수 12지파, 그 계시록 7장 4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10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가 등장했습니다. 구약의 백성의 수 12지파, 또 신약의 백성의 수 12사도, 즉 이것은 지금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의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봐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한번 세 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하늘의 별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여인이 쓰고 있는 이 12별의 관은 셀 수 없이 많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2절을 보니 이 여인이 지금 해산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고통 속에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가 결국 해산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아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아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2편 7에서 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자는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5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생명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 이 여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오늘 본문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아프고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다림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여인처럼 이 땅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생명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해산하는 여자와 아들을 노리고 있는 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본문에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일곱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로서 용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방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붉은 용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아주 교만한 자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고대 사회에서 권세와 힘을 상징했습니다. 즉 지금 10개의 뿔은 사단의 힘과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붉은 용이 태어나는 아기를, 그 아들을 삼키려고 준비합니다. 이때 5절에서 태어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남아있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사단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함께 받는,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즉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천사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또 9절에서 사단은 패배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패배한 사탄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후에 이 사단은 땅에서 아들을 해산한 그 여인, 즉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기록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이 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말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라, 또 어떤 날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붉은 용처럼 이 땅은 점점 더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게 이 종말의 때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세상의 종으로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서운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교회를 향해 분노하며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거짓말로 미혹하며 속이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자주 실패하며 매일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심한 부상을 입어서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리했고 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로 결론 지어진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며 그 승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1절의 그 말씀처럼 자기의 증언하는 말,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았기에 교회를 향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교회를 지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인내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